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념처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론가가 아니고 실천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이 없는 게 아니죠. 확고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천적 체험을 말씀하신 것이 8만대장경입니다. 84,000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법이에요. 법이 뭐냐?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뭐냐?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무상고 무아가 의 지혜가 나서 집착이 끊어지고 더 이상 움켜쥐지 않고 끊어버린다고요. 감각적 욕망을. 그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법이다. 법은 담마라고 그러는데 뭐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면은 무상고무아에 존재하는 것의 특성인 진리가 발견된다. 무상고무아를 알면은 무상해서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할 만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집착이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진멸도 사성제인 것은 신소신법, 가르침의 4가지 법에 사성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의 첫 번째는 5가지 장애, 두 번째는 5취원, 세 번째는 6가지 감각기관, 이 감각 대상에 부딪히는 12처, 그리고 대단원의 그 막을 내리는 하이라이트가 사성제예요. 사성제가 위파사나 수행의 사념처의 신소신법의 법념처 안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마지막 대단원의 그 미를 장식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상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다?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구별이 돼요. 근데 신소신법 사념처 수행은 이렇게 하라라는 실천적 수행 방법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세계적인 성자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어요. 좋다는 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라라고 한 그 성자는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념처 안에 신소신법 안에 사마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사마타가 적어요. 전부 내용은 위파사나예요. 근데 위파사나란 말을 잘 하질 않으셨어요.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해서 대상을 알아차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구별될 때 사마타 위파사나를 쓰지 그냥 사념처라고 그래요. 4가지 알아차릴 대상. 근데 보통 경전에서는 아비담만 논장이나 경전에서는 주석서에서는 거의 방대한 분량이 사마타 수행 얘기예요. 위파사나는 조금이에요. 저도 미얀마에 가서 이 수행을 배운 뒤에 위파사나 수행을 저는 사마타 하지 않고 순수 위파사나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위파사나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수행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실제 체험을 하면서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정신세계라서 제가 이론적 배경에 목말라 했어요. 찾아도 없어요. 위파사나 얘기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서에도 별로 없어요.
그 유명한 아비담마 논장에도 별로 없어요.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청정도론이라는 그 방대한 붓다고사가 쓴 그 주석서에 전부 사마타 얘기야. 뒤에 조금 위파사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을 보급해야 되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사명감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려고 꽤나 노력하고 찾아봤는데 기록이 없어요. 청정도론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번역해서 교정을 봐달라고 저한테 맡겼는데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신심이 났는지 전부 사마타 얘기야. 이제나 저제나 위파사나 얘기가 나오겠지.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수행인데도 뒤에 조금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청정도론 우리나라 번역되기 전에 그 교정 작업을 거치면서 너무 실망해서 미얀마에 가가지고 저희 스승한테 아니 청정도론이 개정에 관한 이야기이고 수행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부 사마타 얘기더라. 위파사나 수행 얘기가 왜 이렇게 없냐. 그랬더니 저는 책가방 큰 게 공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청정도론의 볼륨이 사마타에 관한 얘기가 주를 이루어서 그런 그 불균형에 대해서 아쉬웠던 거예요. 내가 정작 얻고자 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 40가지를 어떻게 다 해요. 어느 스승을 만나면 그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 방법을 그렇게 설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방편이죠. 근데 위파사는 없다. 그랬더니 저희 스승이 청정도론에서 수행에 대한 주석서인데 사마타 수행은 40가지다. 그래서 양이 많다. 그래서 제가 뻥 한 번 맞은 것 같았어요. 양으로 생각한 거예요. 질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위파사나 수행은 딱 한마디 알아차려 하면 끝이래요. 더 이상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대요. 수행 방법이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있을 때 마음을 감각기관에 두고 알아차리면 끝이래요. 그러면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정이 생겨서 해가 생겨서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이면 끝이래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제가 갔을 때 아라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아라한은 찾기가 어렵잖아요. 누가 아라한이 있다, 뭐 누구다 아라한이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과거에 미얀마의 큰 스승들이 아라한이었다고 하는 분들 얘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미얀마 우리 스승은 옛날 아라한 누구의 제자다 해서 계보가 다 있더라고요. 아라한 두 분한테 지도받은 스승들도 있더라고요. 이 계보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 하면은 그 스승 밑에서 온전히 지도를 받아야 딴소리를 안 해요. 이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은. 종교는 자의적인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가 모르니까. 경험하지 않은 정신세계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파가 생기는 이유도 온전하게 자기 내면을 통찰하는 수행자는 분파를 일으키지 않죠. 근데 교학자는 그 깊이를 모르니까 자기 해석으로 이론적으로 만들면 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불가피한 겁니다. 인간은 분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을 해서 발전하고 때로는 분열해서 퇴보도 하지만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분열을 하는 사람 존재예요.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 분열이 배경이 감각적 욕망이에요. 이게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레이디 사야도께서
얘기를 가끔 스승들이 하더라고요. 우리 쇠오민 사야도는 외부 사야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부 사야도도 아라한이에요. 레이디 사야도 계통으로 내려오는 제자들도 있어요. 아라한이라고. 근데 외부 레이디 사야도가 오시면 스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알아차려라 그러신대요. 싸띠 법문 좀 해주시오. 그럼 싸띠 알아차려라. 그리고 이제 가실 때 싸띠 그리고 가신대. 알아차리란 말 세 마디 하신대. 그러니까 그 아라한이라고 그래서 다 또 다르잖아요. 한글을 모르는 미얀마 말을 모르는 아라한도 있는데 잊지 못하는 수룡사야도 같은 건 목독인데 글을 배우지 않은 아라한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끊어진 것은 똑같은데 지적으로 또 그 학문 어떤 능력 이런 것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부처님이 가르침은 위파사나라는 것. 근데 그 위파사나가 담마 법인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그 법은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에 해당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멸성제, 열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제 도성제, 열반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성제는 길이에요. 어디로 가는 길? 열반에 이르는 길이에요. 열반이 없는 길은 의미가 없어요. 목표가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오직 열반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위파사나도 열반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열반이 목표예요. 열반을 모르면은 불교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단계적 과정이 있겠죠? 열반을 얻으려면은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사마타예요. 뭔가 바라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처님께 귀해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업의 공덕이 생기고 그런 사념처 수행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스승을 만나면 모르는데 그런 스승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다 폭비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바로 공덕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공덕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우회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스승은 이제 부처님 대전에 빌고 음식 올리고 뭐 108배하고 1000배하고 뭐 하는 일종의 어떤 기복적 그 집중을 위한 사마타적 수행에 머물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성제에서 위파사나 수행 이전에 사마타와 포함된다는 사실, 그리고 사마타는 40가지에서 매우 방대한 수행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마타 수행의 방대한 수행은 지금 지도하는 스승이 다 없다는 사실, 시체 관하고 그런 건 없어요. 부정관도 잘 안 해요. 이미 부정관도 부처님이 40가지 사마타 수행에서 부정관 얘기를 하셨는데도 부처님 시대부터 부정관을 조금 법문을 잘 안 하셨어요. 왠가 하면은 몸과 마음의 혐오를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관하라 했는데 비구들 몇십 명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혐오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안 하는 거 시체 관하는 수행, 그다음에 뭐 백골관 뭐 그런 그 사마타 수행도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수행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타 수행도 전해지는 사마타 수행을 한 스승들이 40가지를 다 하는 스승은 없어요. 이제 기록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제가 배운 스승은 사마타 없이 순수 위파사나, 수타 위파사나로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서 열반을 체험하는 수행을 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스승이 누군지를 제가 알고 배운 게 아니죠. 인연이 닿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전부 마하시 가서 수행을 시작했는데 바로 마하시 사야도가 사마타 하지 않고 위파사나를 바로 들어가서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들한테 인연이에요. 인연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마타를 잘 몰랐는데, 그리고 사마타에 대해서 다소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근기에 따라서 사마타 수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순수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사마타 하지 않고 했는데도 어느 순간에는 명칭을 붙이고 숫자를 세고 하는 사마타 수행 방법을 도입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기회에 위파사나 수행자가 쑥뜸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쑥뜸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이 하자고 그래서 쑥뜸이 뭐 좋은 거란 생각은 있었죠. 했더니 뭐 덩어리 쑥을 몸에다 태우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막 몇천 도를 그냥 생살에 태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근데 난 가만히 있었죠. 내가 왜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죠?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하고 했는데 위파사나 지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죽겠어 지금. 나도 힘들어. 선생님 귀신이에요? 난 귀신 아니야. 나도 너하고 똑같아. 아픈 것은. 그때 제가 통증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보고 통증 속으로 들어가서 그 느낌을 보고, 그다음에 통증이 있는 곳에 강력하면 가슴으로 오고, 가슴에서 못 견디면 전면, 빠리목강 전면에서 보고 하는 다양한 통증을 알아차리는 수행 방법을 제가 이제 위파사나 순수 위파사나에서 해봤다고요.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해서. 통증이 수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그때 너무 죽게 생겼으니까 사마타 수행을 나도 모르게 했어요. 딱 잡았어요. 호흡에 완벽하게 밀착시켰어요. 그냥 호흡에 완벽하게 일어남 꺼짐에 그냥 그게 사마타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1순위가 통증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2순위가 통증이니까 알아차림이 우선하니까, 그렇게 며칠 했더니 나중에 무통이 오더라고요.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신통한 힘, 어떤 능력, 그런 게 생길 수 있겠구나. 실제 통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몇천 도의 쑥이 타는데도, 그러니까 나는 일체 말을 안 하고 그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전부 하는데, 내가 숨소리가 너무 새끈거리고 고요하니까 날 보고 무통이세요? 그러더라고. 통증이 없고 끄덕끄덕 했지. 끄덕끄덕. 그러니까 요만한 덩어리를 또 태우는 거예요. 어쨌든지 통증이 없더라고. 그래서 사마타 수행도 필요한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배운 바 없는데 나도 모르게 했다고요. 살려고. 그리고 그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아누루타 존재 같은 아라한은 사마타 수행을 해서 신통한 능력이 있죠. 부처님도 다 했잖아요, 사마타.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은 사마타 안 하고 위파사나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도 계세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그런데 그 사마타는 부처님 이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종류의 사마타가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밝히신 사마타 수행은 조금 예전에 있던 수행과는 좀 다르죠. 하지만은 사마타 수행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 대상, 신앙적 대상, 어떤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들은 사마타예요.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번뇌를 억누른 것. 그리고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건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정 수행이라서 선정의 세계로 가요. 몸이 있는 선정, 몸이 없는 선정의 세계, 비상, 비비상처, 무색계 사선정, 그다음에 색계 사선정. 근데 위파사나는 선정이 아니고 무상고무화를 통찰해서 집착이 끊어버린 게 길이 달라요. 이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길이 아니에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되어서 위파사나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윤회하는 세계 안에 태어나요. 하지만은 추구하는 길은 달라요. 추구하는 길은.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사마타 수행은 그 안에서 계속 반복돼요. 윤회가. 근데 위파사나 수행자는 이쪽으로 별도의 길 통해서 윤회를 끝내버린다고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데 부처님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난 해방자다고요. 근데 보세요. 어느 의미에서 기존의 질서를 가지고 있던 측면에서 벗어난 사람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신자라고 할 수도 있죠. 반항자라고 할 수도 있죠. 기존의 우리 질서를 깨부수고 절로 간 사람들, 권력자들, 독재가들, 완고한 군주들, 자아가 강한 회사 사장들, 회장들은 자기 뜻을 안 따르면 내쫓잖아요. 죽이고. 어떤 기존의 질서에서 본다면은 붓다는 새로운 길을 찾은 일종의 해방자인데, 좋게 말해서 해방자지 이 질서 속에서 보면 배신자예요. 반항자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강력한 힘을 가진 전제 군주의 시대에서 어떤 인간이 가야 될 어떤 새로운 질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높은 이상, 그 얘기하면 죽이잖아요. 권력에 반하니까, 복종을 안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처는 12연기의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난 이탈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세속의 질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위파사나라는 깨달음의 길, 물론 사마타를 포함하기는 하지만은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질적 요소, 사람들과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담마키티 스님을 보셔드리고 몇 가지 제가 우려하는 바, 제 기우죠. 그래서 여자 관계, 하도 외국 스님들이 와서 그 문제로 옷을 벗어버리고 한국에 오면은 제 가까운 미얀마 스님 담마짜리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밤새도록 뭐 TV를 본다고 그래요. 그거 보면 안 되거든. 밤새도록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안타깝길래 몇 가지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건 사람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스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 법문 시간에 들었잖아요. 왕비가 500명인데 유일하게 안한다만 거기 들어가서 법문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한다 닮은 애가 나서 수근수근 했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그 증명하느라고 또 애먹었어요. 안한다 그런 사람 아니다고. 그 왕이 이제 이놈 새끼 이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약간 그와 유사한 오늘 약간 그런 쪽으로 띄웠더니, 안한다 존자가 여자들이 공양 드린다고 모셔다가 방에다 가둬놔 버렸다네. 3번 있었대.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면서 부도자가 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하지 않고 그런 거 경전 척 그걸 받길래 그렇게 받는 걸로 봐서 조금 이제 조금 제가 안심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지켜주고 싶어서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종교법인이라고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이제 나하고 당신하고는 다르다. 나는 한국 사람이라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주위에. 근데 당신은 타켓이다. 거기 가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스님 숙소를 못 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투서 넣고 반대. 이상하게 보니까 시커먼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미얀마 스님들 한국에 와서 수행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스님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려고 그러면 한국에서 반드시 계를 받으라고 했을 텐데요. 계를 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은 모양이 나빠져 버려요. 테라와다 부처님의 전통적 가르침으로 개성돼서 빨리어 경전을 암송하고 비구 227개 지킨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마하야나 계를 받는다? 받을 수도 있죠. 그것은 받고 제대로만 가면 되는데 뭔가 어떤 목적 때문에 야합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신념 체계의 그 전통적 가치관은 그 질서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몇 차례 있었다. 걔 받으라. 나는 안 받는다. 피구 227개를 지키면 돼. 한번 받았으면 되지. 뭘 또 받냐. 내가 한국에 와서 마야나 공부를 하는 거다고 내가 테라와다 상자불교의 전통적 계를 받아서 구도의 길을 가는 거다고 뭐 다를 게 뭐 있냐. 내가 이미 받았는데 뭐로 또 받냐. 라는 이야기는 그 계를 받음으로써 오는 이 현실적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소 그러면 옷을 바꿔 입거든요.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러면 입지는 좋아지겠지만은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의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인간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신념 체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끝까지 자기는 그 걔를 안 받았다. 그래서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사실은 몇 년 전에 그분을 모셔다가 여기 빨리어 강의를 들었었는데 몇 달 하다가 제가 그만뒀어요. 사실은 그때 여기 우리 명상원 형편이 어려웠어요. 한 달 드리는 돈도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서 다음에 봅시다 하고 언젠가 내가 모셔와야지 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법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 인연이 있다는 것. 그 인연도 자기 공덕으로 선이 닿는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돌이켜보면은 다 자기적 문제예요.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먼저 알아야 돼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 아니에요. 그 원인은 나로부터 비롯된 거다고요. 내가 선택한 거다고요. 부모나 사회나 국가나 가정이나 남자 여자나 내 신분이나 다 내가 선택한 결과다고요. 누구를 탓해요? 그것이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인데 이 도성제는 멸성제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멸성제로 가는 길이 위파사나라고 그랬잖아요. 사마타가 포함된. 근데 그것을 요약하면은 개정해예요. 개정해를 요약하면은 팔정도예요. 팔정도를 요약하면은 중도예요. 중도를 요약하면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개정해에 사마타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위파사나가. 개울은 알아차림이에요. 5개를 지키고.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거든요. 먼저 청정해야 돼요. 막아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개울이 그렇게 중요해요. 개울을 바탕에 깔지 않으면은 수행 못해요.
딴짓하면서 어떻게 좋아지려고 해요? 되겠어요? 두근거려서? 그래서 그 계율은 막아서 보호하는 것이다. 근데 뭐 오개가 있지만은 구도자들은 오개 그러지 않고 알아차림이 있는이라고 계율을 그래요. 쌌띠가 벌써 거기서부터 들어가요. 계율이 뭐냐?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그래요. 구도자의 세계는. 알아차림은 청정한 행위거든요. 선한 행위예요. 막아서 보호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율이라고 그래요. 계율하면은 딱딱하게 느껴져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죠. 계율은 딱딱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은 한없이 자유스럽기를 바라는데 옥죄고 속박하고 누가 오겠어 여기? 계율을 특히 원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아셨어요? 계율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인간관계도 너무 친절한 사람들은 위험해서 오래 못 가요. 이거 최고야. 이거 아니면 난 못 살아. 그런 사람 얼마 못 가요. 뭔가 바라거든요.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법을 찾는 거지. 바라는 사람은 법이 그만큼 바란 만큼 자기한테 오기를 바라잖아요. 자기 노력은 안 하고. 그래서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뭐다 최고다 하는 것은 그 최고인 것으로부터 그만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주냐고요? 자기가 찾아서 성취하는 건데 바라기만 하고 안 오니까 빨리 그만둬요. 논리가 그래요. 뭐 달리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계정해에서 계율 알아차림이 있고 정까지가 사마타예요. 해는 위파사나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정까지가 사마타예요. 그래서 보통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집중으로 구별해요. 사마디로. 사마타는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 두 가지예요. 근데 위파사나로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은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딱 붙잡고 막 그냥 하나가 돼요. 막 기도를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막 밀착해가지고 틈새가 없게 만들어요. 막 억눌러 버려요. 뭐든지. 그러면 근본 집중이 돼요. 그게 최고가 비상 비비상처예요. 근본 집중의 세기 무섭게 최고가. 그러면 그 위에 멸진정이 있는데 또 윤회해요. 이쪽으로 못 벗어나요. 근데 개정까지가 사마타고 이게 그 소위 말하면 학문이자 사마타 수행이자 관념이자 철학이자 그래요. 정까지가. 근데 해로 넘어가려면은 근접 삼매와 근본 삼매가 아닌 찰나 삼매를 해야 해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뭘로 구별하느냐? 삼매로 구별해요. 대상가 하나가 되었느냐? 꽉 붙잡고 숫자 세우고 매달렸냐? 108배 했냐? 1000배 했냐? 위파사나 수행자는 3번 하는 것도 힘들어. 뭔가 바라고 하는 거 아니야? 1000배를. 뭔가 번뇌를 억누르는 거 아니야? 했다는 사실에 자기 만족이 있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기본적인 절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절을 할 때에도 자기 몸의 느낌, 의도를 보지 3번을 해야 되겠다? 한 거 없다고요. 그리고 그 절 3번도 불법성 삼보에 대한 절이지 부처님이나 스님한테 하는 절이 아니에요. 그게 삼보에 대한 예의예요. 그게 기본적인 어느 특별한 대상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그런 과정. 저라면 우선 내가 낮추어지잖아요. 그래서 찰나삼매는 대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놓고 봐. 놓고 보려니까 현재로 와야 돼요. 위파사나는. 현재로 와야 돼요. 현재에 있는 것은 뭘까요? 몸과 마음밖에 없어요. 시제가 현재인 것은. 몸과 마음을 봐요. 몸과 마음엔 느낌밖에 없어요.
부처가 그래서 위파사나를 찾아낸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으로 왔다고요. 죽음을 관하고 이제 왜 죽는가? 태어났으니까 죽네. 12연기를 역관과 순관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 몸과 마음 이 문제네. 괴로움은 몸과 마음에 있네.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생긴 거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찬찬히 인류사에 처음으로 부처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도 자기 몸과 마음을 본 적이 없죠. 밖으로 나갔지. 엄마 아빠 보고 누구 보고 뭐 사랑한 님 보고 새끼 보고. 근데 자기 몸과 마음을 보니까 느낌이 있네. 사마타 수행 어느 식으로 탁 느낌을 붙잡으니까 느낌이 변하니까 관념이 아닌 느낌은 실제니까 리얼리티니까 붙을 수가 없네. 느낌이 변하니까. 그래서 찰나산매가 생긴 거예요. 대상이 변하니까 보는 이 마음도 변해. chắc 붙을 수가 없어. 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분리해서 떼어놓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오브젝트 메디테이션, 객관화해서 볼 수 있었다. 여지껏 무엇을 위해서도 주관적으로 봤다고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근데 이제 느낌이 변하니까 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툭 떼어놓고 보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찰나산매예요. 떼어놓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떼어놓고 보니까 번뇌를 말려. 슬슬슬. 뭘로? 지혜로. 알아버린 거야.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하게 매진했는데 이제 위파사나는 존재하는 것의 특성, 사물의 이치, 더 이상 다다를 것이 없는 궁극의 이치, 무상고무화가 보이기 시작. 변하네. 이거 봐라. 괴로움이 있네. 이거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게 내가 없네.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내가 의도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아니네. 매 순간 몸과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네. 이게 항상 하는 줄 알았는데 매 순간 다른 마음이네. 다른 몸이네.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느낌을 통해서 무상고무화를 발견해서 그 위대한 붓다의 길에 이르신 거예요. 그래서 대강의 개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념처다. 사념처는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포함되어 있다. 사념처 경전의 상당 부분, 거의는 위파사나예요. 아나파나사티가 이제 사마타, 들숨과 날숨인데 그 들숨과 날숨도 사마타로 하는 들숨과 날숨이 있고 위파사나로 하는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니미타, 호흡도 표상으로 보면은 강력하게 대상과 하나가 돼서 술중사야도 같은 경우 막 강력하게 호흡에 붙어요. 근데 그냥 들어갈 때 차가운 바람, 나올 때 따뜻한 바람, 호흡의 부드러움, 단단함, 길이 그런 느낌을 보면 그 바로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차이가 있다. 사마타를 거치는 수행자도 있고 안 거친 수행자도 있다. 하지만은 사마타는 철학까지 아셨어요? 교학, 파리야티, 파티파티, 파티웨다, 뭐 그런 그 교학과 수행과 그 다음에 아라한의 해탈의 자유와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학은 이론은 사마타 수행은 철학은 깨달음으로 가는 전 단계다. 반드시 위파사나로 넘어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1988년도에 위파사나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남방불교의 독단적 교리라고 위파사나는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대상을 분리해서 개입하지 않고 놓고 바라지 않고 지켜보는 수행이에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담마 법이에요. 부처님이 뭔 사람이죠? 있는 그대로 본 사람이에요. 선입관을 갖지 않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고 놓고 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기리야치있다라고 그래요. 작용만 하는 마음. 각색이 안 돼 있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냥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곁에 그 동물들이 그렇게 오죠. 동물과 함께 생활하시고 동물들이 전혀 부처님한테 자기 생명에 대한 그 위험을 못 느끼는 거예요. 파장으로.
우리 스승은 눈빛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래 눈빛도 있겠지만 오라 파장입니다. 마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파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도성제 위파사나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포함하는 것이 도성제는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하고 제가 지금 쓴 책 사념처 명상의 세계 교재는 다음에 하고 조금 지난 시간에 열반에 이어서 마하테라 스승이 쓰신 자료를 조금 더 공부해 봅시다. 열반으로 가는 길, 그게 도성제예요. 조전 법륜경에 중도는 고요함, 지혜, 깨달음, 그리고 열반으로 이끈다. 중도가 뭐라고요? 위파사나야. 중도가 나 몰라 어느 편에도 안 써 그런 중도가 아니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치우침이 없이 다 그럴 만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거라고 잘못했다고 폄하하지 않고 그랬네 그랬어 하고 객관적 진실을 보기 위해서 다 수용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아니야 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두루 포용해서 선입관을 갖지 않고 다 수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고요함이 있어서 그 중도의 상태에서만이 지혜가 나요. 근데 우리는 딱 옳고 그름 평가했잖아요. 누구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괴로움을 우리는 못마땅해 하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괴로움같이 위대한 진리가 없어요. 부처님이 괴로움이 있다. 초전법문경에서 괴로움이 있다. 이 얘기 들어봤냐? 5 비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처음 듣습니다. 내가 선언한다. 여기 괴로움이 있다. 그 위대한 선언은 괴로움은 불가피한 것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괴로움은 원인이 생긴 결과일 뿐이에요. 근데 괴로움을 받아들이면 안 괴로움이에요. 근데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이 바로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위파사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열반으로 간 길은 중도다. 그래서 84,000법문, 37조도품, 8정도, 개정해,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 니꼴 중도. 마지막 하나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은 일단 중도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이론적 배경이 그렇게 방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면 되니까.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사념처에서 전반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얘기가 사념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은 부처님 법문에 의외로 위파사나 수행 얘기가 적은 것은 대중들의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할 정도의 수준이 옳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가 상유타 니카이를 읽을 때에도 천인들하고 대화를 그냥 평면적으로 받아들여서 들었는데 찬찬히 어떤 천인인가를 다 우리 스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천인도 별하별 무색계 천인도 있고 색계 천인도 있고 우리와 함께 사는 뭐 숲속에 사는 천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그러니까 그 높은 천상일수록 질문의 내용이 좋아. 근데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수행일수록 질문 안 하고 지 잘난 척 나오고 있어. 부처님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 어떻소 하고 그냥 좀 궁금한데 뭐가 어떤 면이니까 자기 이론을 딱 그냥 전을 펴.
그러니까 그것도 천인의 종류가 많아서 질문 내용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야 정말 공부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어제 또 하나 들은 것은 불법승 삼보에서 승 쌍카라고 그러잖아요. 쌍카에 빨려 있듯이 많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얼른 제가 캐치를 했어요. 많다? 신도가 많다? 그러면 견해가 다른 사람이 많다? 그 온갖 잡소리가 많다? 그럼 분열이 많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치고받는 것이 많다? 인간 사회구나. 어느 집단이든지 모여놓으면 문제가 있기 마련인 것이 구조적으로 괴로움이구나. 많다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괴로움이에요. 다양한 견해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보자고요.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맞아요? 자식이 의견이 맞아요? 부모가 의견이 맞냐고요? 형제가 의견이 맞아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것을 봉합하는 게 중도예요. 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이 시대에 현재 가족으로 모여 있을 뿐이에요. 그 이전에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서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들은 다 달라요. 업이 다르고.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 우리가 남과 피를 튀기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피를 튀기는 전쟁을 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전쟁이에요, 가족이. 부부가 지금 아이고, 여봉하고 항상 금실이 좋아요. 자존심, 최고 자존심이 부부 간에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정말. 예. 또, 자매 형제들이 피 터지게, 코 터지게 싸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는 것이 다른 사회가 아니고 우리 가정 아니라니까? 그것이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좋아하고 싫어하고 뒤집어지고 지금 매 순간 내가 변덕을 떨면서 나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통찰해서 고요함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중도다. 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이 필요한 것이다. 알아차리면 되니까 일단 깨어서 하는 행위. 알아차림은요, 깨어서 하는 선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할 때는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집중은 달라요. 도둑질할 때 이런 집중, 공부하는 집중보다 훨씬 더 도둑질할 때 발자국 소리 안 내려고 열쇠 따고 그 집중 갖다 수행하면 알아 쉽게 될 거야.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근데 알아차림이라는 집중은 좋은 집중과 나쁜 집중이 있겠죠. 근데 알아차림은 나쁜 알아차림이 없어요. 알아차림 자체는 깨어서 대상을 아는 선한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색수상행, 행 중에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 알아차림이 84점 법문을 하나로 줄인 것이다. 그것이 중도다. 아셨죠? 알아차림 자체가 깨어서 필터링이 돼가지고 거기 천착하고 옳다 그러다 빠져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지켜보기 때문에 자기 그 마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조심을. 그것이 중도다고요. 자, 열반으로 가는 길은 중도다. 그것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그리고 알아차림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미얀마 이런 법문을 하시는 스승한테는 이런 얘기가 못 나와요. 수행하는 스승들이 이런 법문을 해줘요. 경전의 어려운 이야기를 수행적으로 해석을 해줘. 그러면 막 필이 꽂혀요. 아, 그렇구나. 근데 경전에 대한 이야기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과감하게 개울이 알아차림이다 하는 얘기 듣고 내가 뻥 갔다고요. 그리고 바르다, 쌈이 있잖아요. 빨리어로 쌈, 영어로는 well. 그 쌈이 바르다, 분명하다, 정확하다라는 그 빨리어 뜻이 있는데 우리 스승이 알아차림이 있는 이다. 그러니까 그냥 딱 역시 84,000 법문을 하나로 줄이면 알아차림이구나 하는 얘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통 사마타 수행을 하는 불교 스승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뭡니까? 그럼 자비라고 그래요. 선정, 사무량심, 자비이사. 우리 자해관 했잖아요. 이거 사마타 수행이에요. 위파사나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공덕 쌓으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 읽은 거예요. 그럼 위파사는 뭐냐? 우리 쇠우민 사야도가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그럼 알아차림이다 한마디예요. 누가 질문을 했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티벳에 계신 그 스승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근데 자비다. 그래서 내가 저 양반 위파사나 모르네. 우리 스승은 알아차림이다 했는데 팔정도 개정에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 개정의 팔정도 알아차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테라와다 상좌 불교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무상고무아를 철견하신 부처가 만든 모든 법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전시킬 수도 없고 발전해서도 안 되고 발전할 여지도 없어요. 아셨어요? 부처님이 하신 얘기 외에 또 무엇을 발전을 해요? 이게 논리적 모순이에요. 후대에 만들어진 그런 다양한 형태의 종교들, 부파들은 나름대로 문화적, 나름대로 자기 그 소위 말하면 지역적, 정신적 그런 것들로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이렇게 조금 벗어난 것들이에요. 근데 벗어난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은 분열이 목표이고 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예요. 그것을 나쁘다 좋다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습관이 다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달리해서 뭔가를 자꾸 꾸미고 도모하고 만들어낸다고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인간은. 근데 상좌불교는 철저하게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해요. 개정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게 테라와다의 전통이에요. 그 이상 안 벗어날래야 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처음에는 무슨 아함부를 설하고 나중에는 뭐라고 최후에는 화엄경을 설하고 뭘 설했다. 그 이야기는 부처님이 처음에 아함부는 수준이 낮아서 아함부하고 나중에 지혜가 성숙되고 더 큰, 더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화엄경을 설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 줄 아세요? 논리적 모순이에요. 이미 부처님은 끝난 분이세요. 완성된 분이세요. 더 이상 다다를 것이 없는 이치가 무상고부화예요. 사물의 궁극의 이치라고 그래요. 무아 외에 딴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럼 왜곡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가 이쪽 극동 지방으로 와서 조금 그 달라진 것도 구사론이 있잖아요. 아비담마 논장이 구사론, 티베트 쪽으로 가고 구사론으로 바뀐 것은 새로운 해석이에요. 예. 구사론이 아비담마예요. 새로운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아비담마 자체가 주석서이기 때문에 붓다고사가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이에요. 그럼 왜곡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알고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의미에서 참으로 나쁜 일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많이 안 하고 살았구나. 왜냐하면은 사마타 수행 없이 순수 위파사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물어봤어요. 자꾸 사마타 그러고 한국 사람들이 사마타를 좋아하고 다른 스승한테 가서 아나파나사티 배우러 가고 이거 혼냈는데 왜 또 글로 가는지 모르겠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구별 좀 해달라. 저희 스승이 사마타는 시간이 걸린다. 내가 너무 명쾌한 얘기를 들었어요. 단계적 과정에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 생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뭐 1000배, 그냥 10,000배, 그냥 무릎팍이 다 까져도 다 안 돼. 그게 어떻게. 근데 위파사나는 빠른 특징이 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열반 보통 미얀마 사람들은 들어간다. 마시는 그렇다고 그래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요즘에는 많이 더디어졌다는, 지금 제가 수행한 지 몇십 년 됐거든요. 그때 처음 2개월 만에 미얀마 사람들도 소타바나에 들어간다. 근데 그 뒤인 얘기가 요즘에 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벌써 시대적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도 이렇구나.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한국 사람한테 맞는 것이구나. 위파사나가 한국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그냥 빨리. 그러니까 미얀마에 위파사나 센터를 다 점령하고 독차지한 거 한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저 사마타 오는 데로 가더라고요. 일본 사람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순수 위파사나를 하는 센터가 다른 데서도 많이 오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대종을 이룬 이유도 우리하고 근기가 맞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마타는 시간이 걸리고 위파사나는 통찰이니까 공덕만 있으면 꿰뚫어 버린다. 그래서 빠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는 지성을 약화시키는 극도의 자기 금욕과 도덕적 발전을 퇴보시키는 극도의 자기 탐욕을 모두 지양합니다. 지향이 아니고. 자, 중도가 뭐예요? 극단적 고행과 감각적 욕망을 다 배제한 거예요. 중도가. 그러니까 인도 사회에서 우리가 극단적 고행을 하잖아요. 사마타가 일종의 극단적 고행이에요. 사마타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송곳으로 자기 몸을 다 찌르고 그 감각적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 고행은 지성을 나약하게 해요.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도 배제해. 감각적 욕망은 지성을 퇴보시키잖아. 극단적 고행은 지성을 나약하게 하고. 다 후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 열심히 한 사람들이 눈에 불이 붙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딱 나한테 와서 법문을 하려고 딱 대하는 자세가 눈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12조로 나와요. 그럼 제가 말을 조심하고 거의 안 합니다. 제가 누군가가 미얀마에 수행하고 왔을 때 초기입니다. 몇십 년 지금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들 모임, 하도 스님들이 잘못 나가니까 제가자들이 바르게 가자고 한 그 모임에 초청받아서 위파사나 수행 해달라고 그래서 이틀 강의하려고 왔는데, 저녁에 위파사나 수행 강의하면서 몇 번 항의를 받고 질문이 막 들어오고, 내가 누차 저는 위파사나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습니다. 한국 불교 모릅니다. 또 태클이 들어오고, 제가 수행을 하고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누가 뭐라든지 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 나도 몰랐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됐지. 그런데도 지식의 언어의 유의, 지식의 어떤 그 타협함, 그 편협함, 자기가 알던 것만 하고 딱 위파사나 오니까 달라들어서 헐뜯으라고만 해. 왜 있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 못 받아들이고 자꾸 한국 불교하고 비교를 하느냐. 그래도 안 돼. 지식인의 이 문제, 언어의 유의, 이런 걸 제가 거기서 봤어요. 알잖아 지금 불교를. 자기가 아는 불교가 아니니까 저항하는 거야. 그 저녁 시간 안 주고 그 이튿날도 안 주어서 내가 그냥 왔다니까. 하나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도 없어. 농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어느 스님한테 위파사나 배운다고 그러대. 그 교수들이. 늦게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지금 중도라는 것이 두 가지. 우리는 시계추같이 이익과 불이익, 명예와 칭찬과 비난, 명예와 불명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우리 한쪽이 있지 않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이익과 손실, 이거 이 손실, 이익 자체가 손실이에요. 괴로움과 즐거움. 지금 괴로움이 바로 즐거움이고 즐거움이 괴로움이고 이게 팔품 경계 아니에요. 그 중도는 어느 것도 치우치 않고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고행은 치성을 나약하게 하고 감각적 욕망은 치성을 퇴보하게 한다. 치성이 있는 그대로 보아서 법의 성품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중도예요. 근데 여지껏 우리는 선입관, 고정관념을 가지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제가 조금 요새 조금 사람이 좀 돼가는가 봐요. 누구나 자기 기호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제 조카가 야구선수 국가대표하고 해서 어려서부터 야구를 많이 봐서 그냥 앉아서 혼자 작전 다 짜고 야구 흥분하고 야구 치면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술 먹고 옛날에 막. 근데 이제 그 야구가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겨야 되잖아. 내가 좋아하는 편이. 근데 어떻게 이기냐고. 더 많이 지는데. 근데 뭐 때문에 괴로워 내가 진 거 가지고 실력 없어 지는데. 근데 괴롭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괴로움이란 사실은 여러분들 괴롭기 때문에 집착을 끊을 수가 있어요. 괴로움을 받아들여야 돼요. 괴롭기 때문에 집착을 끊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몸부리치게 혐오스러운 게 있어요. 혐오스러워서 자살하지 말고 자기 과거나 주어진 현실 그냥 얼굴 뜨겁잖아요. 지금 몰러 왔을 때 한 행동들 이제 알았으면은 집착을 끊으면 되지. 거기까지 갔는데 집착을 끊지 못하고 내가 혐오스럽다, 내가 추악하다, 내가 더럽다로 그냥 가서 또 매몰돼 버려요. 거기까지 혐오를 느낀 거,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 안 것까지 굉장히 간 거예요. 그 기회를 못 살린다고요. 괴로움이 절실한 거, 이것은 오히려 괴로움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 괴로워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원수가 혐오스럽고 그냥 보면 이가 갈리고 집착을 끊을 수 있는 기회다고요. 집착을 끊으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내가 누가 왼수라고 해서 오늘부터 그 왼수를 부처님 보듯 하시오. 그런데 그 이튿날 도저히 부처님처럼 안 보이겠다. 그러면 조금 바꿔서 조상 보듯 하시오. 내가 부처님은 너무 세니까 조상 보듯 하시오. 나를 좋은 대로 이끌어 주려고 나서 애매긴다고 생각하시오. 지금 그 산을 넘어야 되잖아. 넘을 수가 없는데 조상 핑계라도 대야지. 부처님 핑계가 안 되면은 어떻게 극복해? 거기에는 자아가 있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그럴 만한 어떤 조건들이 되어서 그렇게 된 상황을 우리는 못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비탄, 고통, 슬픔, 그 다음에 추악함 이런 것들은 집착을 끊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저는 요즘에 저도 왜 싫은 게 없겠어요. 저도 왜 좋아하는 게 없겠어요. 좋아할 때 좋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싫을 때 싫은 것을 알아차려서 그래서 집착을 끊는 쪽으로 한다고요. 관심을 끊는 쪽으로. 예. 그러니까 그 집착을 끊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도 내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좋아하는 것도 감각적 욕망이에요. 계속 미워하는 거, 괴로워하는 것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워하는 것을 즐기는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이고 괜히 미워했네. 나만 손해네. 원인과 결과를 또 보고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예. 그래서 스포츠도 이제 미워하고 하지 않고 이길 놈이 이기고 질 놈이 졌어 라고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니까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누구 욕을 하고 뭐고 할 이유도 없어. 실력 있으니까 이긴 거고.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보면은 내 마음이 고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식이든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도, 알아차림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고요? 내 마음 괴롭지 않으려고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항상 하나는 괴로움이 없는, 괴롭지 않으려는 그겁니다. 중도는 다음 8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바로 정견, 정사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여기서 정어, 바른말, 정업은 뭐죠? 업, 쌍카라, 깜마. 업은 뭐죠? 행위. 업은 행위입니다. 무슨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 의도가 없으면 뭐죠? 행. 근데 의도가 있는 행은 뭐죠? 업. 똑같은 쌍카라 행인데 의도가 있으면 업. 의도가 있으면 업. 의도가 없으면 행. 의도가 있는 업은 뭐가 따르지? 과보가. 의도가 있었으니까. 의도가 있었으니까. 형법에서도 얼마나 누가 모의를 어떻게 주도했느냐, 우발적이었느냐, 초범이냐, 다 의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의도가 없이 무심히 하는 행위, 그것은 과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가다가 모르고 개미 죽인 것 같지. 어떻게 우리가 살생의 과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한 죄,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 은현 씨. 과보 없어. 괜히 걸리지 마.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죠. 톨스토이가 깊은 참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한 이야기. 톨스토이가 의식 수준이 낮아 이 불교 몰랐던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고뇌하면서 밝힌 적이 있어요. 내가 간음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허공에다가 한번 이렇게 글 쓴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니 예쁜 여자 보고 갖고 싶지 않은 사람도 이상하지. 톨스토이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거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계율에 걸리고 죄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지금 계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는 정견, 정사유, 이렇게 바른 견해, 우상고무하고 정사유는 뭐지? 기울이는 것, 좋은 쪽으로.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을까? 그러니까 에이 가지 말고 오늘 한국명상원 가자 해서 마음을 좋은 쪽으로 기울였어. 여러분들 정사유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개는 바른 말, 바른 행위. 이때 행위는 의도가 있는 행위. 그 다음에 정명은 뭐죠? 바른 직업. 무슨 매매, 인신매매, 마약 뭐 이런 것, 알코올 중독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거래하지 않는 것. 무기도 들어가요. 무기도. 여기 어떤 분이 늘 마음속에 걸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시무시한 폭탄을 만들던 분인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정권이 바뀌고 그게 해체됐거든요. 늘 자기 남편이 그 무기 만드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됐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무기 만드는 쪽에 종사하던 한국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계율 가지고 옥신각신 했었어요. 그 사람이 인터넷에 가끔 나왔어요, 전에. 근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일단 무기를 만드는 직업이면은 바른 직업은 아니에요. 바른 직업은. 도살하고 하는 것이 바른 직업은 아닙니다, 사실. 어쩔 수 없어서 업으로 했겠지만은. 그러니까 따져놓고 이렇게 개정해로 놓고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또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불가피한 자기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의사 그만두라 그래요? 그리고 너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 문제죠. 그렇게 고뇌할 때 많이 베풀어라 그랬어요. 그 얘기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스님이 여기 강원도 계신 스님이 여기 1년, 2년 꽤 오래 나오셨었어요. 비구니 스님하고 같이. 근데 그 고민이 내 법문을 들으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데 49제 지내달라고 사람이 온다. 그 때문에 갈등 때문에 힘들다. 절이 유지하기 위해서 49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안 오니까 요새는 그 49제도 안 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옳은 이야기인지 그런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법문은 사념초 위파사나 수행하고 49제 지내러 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내드리시오. 뭘 그렇게 49제 가지고 하나의 문화적 현상인데, 그리고 절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49제 지냈다고 해서 당신이 부처님의 길을 역행하고 나쁜 짓이요? 그 사람 자기 부모 천도하기 위해서 왔으면은 그 마음 또 위해주고 절도 생활도 하고 하지. 타협을 하지. 그거 가지고 뭐 쾌도 난무하는 식으로 뭐 계율로 따져서 문제를 삼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율 그러는데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고 고기 주면 드셨다고요. 예. 알코올도 드셨어요. 어떤 알코올? 소 오줌으로 받아가지고 발효한 거 몸 아프면 그 드셨다고요. 딱 하나 있어요. 열매에다가. 근데 찌린내 나서 못 먹겠더라고. 소 오줌에다 찌린내가 났대. 그건 부처님이 드시라고 그랬대. 발효, 알코올이 탁. 예.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고기를 보시하기 위해, 공양하기 위해서 줬는데 나 고기 안 먹어. 너 왜 살생했어? 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계율이라는 것이 보편적 가치, 어떤 일반적 질서, 그 수준에 머물러야지 너무 중불나서도, 너무 날카로워서도 안 된다고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타협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계율에 관해서 제가 계율을 빡세게 지키는 어느 종교를 믿었었어요. 어느 스승을. 대만까지 다니면서 거기는 5개 지키는 것이 철저해요. 그래서 계란도 안 먹어요. 특별히. 예. 절대 계란 안 먹어요. 빵을 못 먹어요. 거기서는. 흑마술을 할 때 밀교에서 계란으로 흑마술을 한대요. 그 밀라레빠가 30몇 명을 죽였잖아요. 흑마술 배워가지고. 그리고 그 수행해서 밀라레빠가 된 거 아니에요. 티베트. 예. 그 스승이 계란 못 먹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못 먹고. 근데 계율을 지킬 때 청정해서 좋긴 했는데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저 인간도 아니야. 더러워. 혐오스러워. 극단적으로 배격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계율지상주의가 갖는 문제로구나. 더불어 공생이 아니고 배척해. 나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나는 청정한 사람이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버스 타고 오는데 옆에 고기 앉은 사람이 파장이 안 좋아가지고 혼났어. 그럼 우리는 도우님 그렇죠? 하고 우리 뜨거운 결속을 또 다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치 선택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폄하하는, 그건 계율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막아서 보호하는 도덕적 덕목이지 그것 자체가 수단이지 목숨은 아니라고요.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 계율을 목표로 만든 수단이에요. 나를 청정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돼버리면 실이 왜곡돼 버려요. 더 피폐해져요. 의식이. 그게 전부 중도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걸 받아들임에 있어 균형된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아셨죠? 그리고 올바른 노력. 여기 올바른 이제 지금 정에서 이제 올바른 노력 위리야. 그 다음에 올바른 관찰 알아차림 정념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예? 개정의 정념. 근데 염이 무슨 뜻이죠? 쌌띠를 한문으로 염이라고 그래요. 염이 번역하면 뭐죠? 기억이에요. 예. 그래서 정거천의 천인들은 쌌띠 알아차림을 먹고 산데 묘양산 장하암경을 내가 북한 거 장하암경을 구해서 읽어봤는데 기억을 먹고 산다고 썼어. 그래서 내가 쌌띠 알아차림 먹고 산다는 귀절이 장하암경에 있더라고. 이렇게 그 천인들이 청정한 상태에서 양식이 알아차림이야. 그 천상의 세계에서. 근데 거기는 기억을 먹고 산다. 근데 이 기억은 과거를 기억하는 거 아니야. 그럼 노스탈자의 향수, 눈물, 콧물, 떠난 님, 죽은 새끼, 이것만 그리워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쌌띠가. 아셨어요? 기억은 현존하는 기억. 워낙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두 번째가 알아차림이에요. 첫 번째 기억. 굉장히 쌌띠의 의미, 알아차림의 의미가 깊어요. 첫 번째가 기억이라니까? 무슨 기억? 과거를 하는 기억, 미래를 하는 기억이 아니고 너무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니까. 그 쌌띠가 알아차린 것을 기억, 한문으로는 현존하는 기억이라고. 현재로 오는 것. 깨어서 현재로 오는 것. 과거, 미래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 미래를 기억하는 것은 상반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찰, look, see, 보다, 알아차리다, 주시하다, 다양한 뜻이죠. 기억, 알아차린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개정해 정은 위리야, 올바른 노력, 그 다음에 올바른 알아차림, 세 번째는 올바른 집중인데 이 집중이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과 찰나 집중이 있다.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은 사마타 수행이고 찰나 집중으로만 이쪽으로 해로 넘어간다. 사마타는 해로 못 넘어가는 이유가 해로 못 넘어가니까 윤회계 안에 있고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윤회가 끝난다. 그래서 초기에 한국 수행자들이 미얀마에 와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원효대사가 아라한이요? 아니요. 사명대사가 아라한이요? 아니요. 내가 얼굴이 확 부끄러워서 그 사람들이 원효대사를 어떻게 알아? 그런데도 물어. 우리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았어요. 화두 얘기예요, 계속. 귀신이 있냐 없냐 얘기고. 무슨 얘기하려면 귀신 얘기, 그 얘기 묻지 마셔. 화를 퍼럭내. 귀신이 있냐 없냐. 31개의 존재계에 귀신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리미타 표상이지. 헛것 보고 귀신으로 만든 것이지. 우리 세계에 귀신이 있잖아요. 아귀를 귀신이라고 하는데 아귀는 우리하고 파장이 달라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귀신이 있다 하면 아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귀신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소위 말하면 기본도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원효대사를 그쪽에서 어떻게 알며 원효대사가 위파사나 수행을 했냐 안 했냐 어떻게 알아요? 스승이 원효대사가 아라한이요? 원효대사가 위파사나 수행을 했습니까? 묻더라고.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 옛날에 없었어요? 그럼 아라한 아니에요? 왜 아라한 아닙니까? 훌륭한데?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 논리, 이게 정의 문제에 있어서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에서는 해가 나오질 않아서 아라한이 될 수가 없어요. 시해로 넘어와야 돼요. 무상고무아로 넘어와야 돼요.
찰나 집중에서만, 위파사나 수행에서만 무상고부화가 나와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남방불교의 독단적 교리가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특정한 교파의 수행이 아니고 종교에 상관없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모든 인류에게 허용된 문이에요. 이게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모른다, 우리는 안 했다 해서 배척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수준이 낮았던 겁니다. 또 그 뒤에 언젠 가서 또 무슨 질문을 하는데 또 몇 년이 지났는데 또 똑같은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똑같은 대답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원효대사가 아라한이냐 아니냐. 근데 그 스님이 아라한이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살짝 뒤에 원효대사가 왜 아라한이라고 그랬냐. 그때 자꾸 아라한이기를 바라고 질문해서 내가 아라한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질문도 정해서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 찰나 집중 어떤 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필연적으로 가도록 돼 있는 것이지 어떤 수행의 문제가 아니다고요. 이게 지금 그 길로 가는 로드맵, 그 실천적 방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지 여기 한국 전통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 지금 1988년도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 한국에 지금 온 지가 몇십 년 됐잖아요. 몇십 년 됐어요, 지금. 지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밀려오고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묘원은 뭐 지금 뭐 어디 그냥 뭐 바빠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좀 바쁘긴 바쁘지, 사진 찍으러 다니느라고.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아주 위대한 진리가 있다 해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인연이 닿는 사람한테, 그것을 원하는 사람한테.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예요, 이건. 그것이 담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십시오.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그것이 중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입관을 갖고 옳다 그르다 하지 마십시오. 응? 그냥 그럴만해서 그랬네? 라고 이해하십시오. 그 이해가 전제가 뭐죠? 12연기예요.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 그 원인은 이미 최초부터 나도 모르는 오랜 세월 이전부터 시작되어 왔어요. 나의 원인도 남의 원인도 한 국가의 원인도.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미얀마에서 88년도 아니 8월 8일에 그 아웅산 사태 있었지. 99년 9월 9일에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미얀마도 그런 숫자에 또 저거더라고. 데모가 막 났대. 그래서 그 이제 호기심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자꾸 물어봐. 그 도노바 빅구 일시 출가자 보고 지금 야 쇠다고네 뭔 일이냐. 지금 데모하고 있다. 총 맞았다.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 인터뷰 시간에 우리 스승 보고 미얀마, 내가 전생에 미얀마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여기 오는 거 보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50년간 영국 식민지하고 지금 또 50년간 그 군부 독재에서 압제에서 벗어나지 말고 피폐해지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스승이 업이다. 업을 극복해야지. 왜 이거 안 하냐 스님들이. 그랬더니 이거 하면 죽는다. 우리는 죽어도 한다. 스님이 우리는 죽으면 안 한다.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구나. 아셨어요? 정말입니다. 큰 시각에서 보면은 찻잔 속에 태풍처럼 있을 수 있는 일이 업의 형상 과보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쇠오밍이 아닌 마하시를 제가 갔어요. 그 큰 소요 사태 뒤에. 길을 지나가는데 작은 스승이 지나가셔요. 제가 거기 4년간 있었기 때문에 다 알죠. 인사하고, 제가 지난번 여기 사태 났을 때 걱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데모 막 일어나고 그 스님들 총 맞고. 근데 마하시는 참여 안 해요. 제가 걱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딱 뭐라고 했게요? 딱 한마디예요.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합장을 했습니다. 알잖아? 그러더라고요. 민한 씨가 통역했어, 그거. 알잖아? 그게 뭔 말인 줄 알아요? 마하시 수행자들은 정치적 희류에 편성하지 않고 그건 세상의 세속적 일이야. 여기서는 사념처 수행하는 곳이야. 거기 흥분되고 할 거 없어. 우리 그런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쳇말로 제가 걱정했다 하고 마하시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여색이고 있었던 것은 내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순수히 깨우쳐 준 거예요. 알잖아? 한마디로. 그것은 세속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탐진치 번뇌를 끊는 것 이 생에서 그것이 지금 목표라는 뜻이라고요. 그게. 이런 차원이 다른 세계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스승을 통해서 알잖아 한마디가 저를 또 깨우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미얀마 나 궁금해 죽겠어요. 근데 알잖아? 그것도 그 사람들 일이야. 때가 되면은. 그리고 우리 우대전이야 사야도가 우린 죽어도 한다. 그럴 때 우린 죽으면 안 한다. 왜 안 하냐? 업이다. 하고 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업이 원인과 결과거든요. 알 수가 없는 원인과 결과예요. 과거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 과보인지는 부처님밖에 몰라요. 업의 적용 범위는. 12연기의 업의 적용 범위는 부처님밖에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도 없고 헤아릴 수도, 결과만 보면 알아.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 생긴 거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참한, 참혹한 그런 과정들이 결코 나쁜 뜻으로만, 나쁜 쪽으로만 끝나질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새로운 반전이 있어요. 우리 보세요. 얼마나 혹독한 시련. 5,000년 동안 중국 침략받고 1,000년 동안 일본 침략받고 그냥 목숨 간당간당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굴종적인. 지금도 북한 여자들 중국 가서 현지 중국 사람들한테 이신매매 걸려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 북한 동포들이 중국 지금 팔려간 거 아니에요. 지금 꼬임에 살다가 도망 나와서 나 이신매매 걸렸다고 지금 공개하잖아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천년의 참혹한 시련을 견뎌내고 지금 우리 박잖아요, 매우. 왜 박죠? 위파사나 들어왔잖아요. 우리들의 이제 길이 있다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길. 물질적인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